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6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겜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마음과는 다른 이 아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부는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의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부할 때 이 나쁜 의미 때문에 아부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아요. 아부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아부는 좋지 않은 것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께 아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마음이 들킬 것 뻔히 아는데 뭐 아부할 필요 있겠어? 라고 해서 아부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옆에도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죽일 음모를 꾸몄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주님께 와서 무엇라고 아부를 떨고 있습니까? 맞아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라고 아부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력을 써서라도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독립군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아 가르치는 것이 놀라워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어 정권을 다시 붙잡을까 하는 속셈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들이 합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합하여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아부를 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부가 왜 부정적인 말입니까? 왜 아부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까? 그래요. 마음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부에 속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으로는 능력이 많대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아부 중에 아부 아닙니까? 즉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마음과 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아부였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딱 진단하고 뭐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아부이고 진정성이 없는 말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주님께 다가와서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책 잡으려고요. 무엇인가 빌미를 잡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포석이었어요. 빌드업이었어요. 그래서 14절의 고백은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라 아부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만일 로마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죽임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요. 세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교묘한 술책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알고 로마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헤롯 땅 사람들도 왔던 거예요. 로마와의 관계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정말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해요. 왜요? 만일 우리가 로마의 속국 아니니?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거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맞아요. 매국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주님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 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해.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해. 왜 로마에게 줘? 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의 속국임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헤롯 땅의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국가의 체제를 뒤엎거나 내란죄에 해당되어서 로마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이래도 저래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어요.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다면 내가 지혜로운 척을 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했겠지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선택했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아부를 떠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그리고 주님이 내리신 결론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그들은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명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대답에 놀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비록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책잡기 위하여 이 질문을 했고 주님은 명쾌한 답을 해주셨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삶에 매우 잘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헌신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것, 우리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 감당해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두 장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이 두 장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의 삶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다 회피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가이사에게만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면 되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믿음 없는 삶, 예배드리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세상을 도외시합니까? 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두 군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이 땅에서도 실현시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품에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선교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둘 다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교 대한민국을 이끌어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아울러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